맹국실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락교회 정천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모친 그리고 가족을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후에 자기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존재 근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신비로운 자연과 자기 자신은 우연의 조합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용이 이 나라 덮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인지요? 우리로 내 맞고야 일어선다 여기시는 건지요?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 자유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은 복음 통일을 원해왔는데 주여 구호뿐임에 지나지 않게 되지 않겠나이까? 이곳에 모인 소속된 목사님들의 깊은 기도가 하나님 인재의 현장이 되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리하여 모세 때처럼 복음의 대이동이 북으로 옮겨가는 그 태동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박문기 목사님께서 본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어서 찬양대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고 화창해서 더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여러 차례 와 보셨고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가 아주 유서 깊은 자리입니다. 이 예배당이 원래는 직사각형 예배당이었는데 나중에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늘려가지고 지붕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십자가 형태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아주 그럴듯한데 예배 드리기는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지금 옆에 앉아 계시니까 저쪽에 앉으신 성도님들은 가운데 앉은 성도 옆 얼굴만 계속 바라봐야 되고 찬양대는 저 뒤에 있는데 목사 뒤통수만 계속 보고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각이 많이 지다 보니까 음향이 조금 어려워서 어떤 지역에서는 잘 안 들린다고 불평하시는 성도도 있고 그런 예배당이지만은 그래도 영락교회 성도들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해방되고 나서 1945년 12월 2일에 영락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내려오신 분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난 이후부터 예배당 건축이 논의가 되셔서 그래서 이 돌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이 예배당을 설계하신 분은 박동진 건축가이신데 한경진 목사님보다 오산학교 여러 해 선배 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도 설계를 하셨고 고려대학교의 그 본관 성적 건물도 그분이 지으셨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들인데 지금은 해외 곳곳에 많이 사시고요. 이제는 증손녀가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거의 완공된 것은 6.25 전쟁 나기 한 달쯤 전인데 그때 헌당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예배당이 다 완공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가 전쟁이 한 달 전이죠.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또 모두가 걱정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한경주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을 매일같이 이곳에 오시도록 해서 눈물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은 기쁨은 없고 나라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던 그런 상황에서 구국기도회를 여셨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조야에 우리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항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특사를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국무부 고위 관료죠. 이분은 교회 장로인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서 구국기도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같이 기도회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다. 이런 귀한 성도들이 있는 한국을 미국이 방어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국에다가 한국을 꼭 방어해야 된다. 여기 기도회에 내가 참석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산화가 되면 이들은 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미국 본국에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일본 동경으로 갔는데요. 동경에 그분이 머무를 때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을 방어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방어를 포기했던 사람이지만은 전격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됐고
그래서 여기 전쟁이 발생한 지 만 3일 만에 한국을 방어하기로 결정하고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거죠. 그래서 그 트루먼 특사의 공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열렸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됐다고 믿습니다. 그 트루먼 그 특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미국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방공 포로들을 석방해서 미국과 굉장히 갈등이 심할 때 우리나라를 오가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 트루먼 대통령이고 아이젠하워가 세웠던 그 덜레스 국무장관이죠. 이 덜레스 국무장관은 온 가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워싱턴 국제공항을 덜레스 공항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여기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으면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런 선배들의 눈물, 애국,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런 것들이 다 배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교회 예배당이 요즘에 새로 짓는 부채꼴로 멋지게 짓는 그런 새로운 예배당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또 그런 예배당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다는 감동이 늘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교단 총회를 한 20번 정도 영락교회에서 했는지 참 많이 했습니다. 2002년도를 마지막으로 했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시설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총회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23년 만에 올 가을 총회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8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동안 총회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웠다면서 총회장께서 영락교회에서 좀 개최하면 우리 총회가 조금 더 기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또 저희도 80주년도 되고 해서 올가을 총회는 여기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난 가을 총회 폐회 전에 이곳에서 모인다는 광고를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여러분 가을 총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 많더라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조금 수리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낡은 곳은 손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락교회는 올해가 80년이 되어서 해방 횟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선배 목사님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영락교회가 다시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평생 설교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할 뿐인데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왕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리기를 천하로 유명한 화가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그림 말하자면 대회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상을 주고 우대하겠다. 그래서 천하에 숨어있던 화가들이 다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자유로운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그래도 그 왕이 평소에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그 취향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왕은 무슨 정물이나 사람 그림보다는 대자연의 웅장한 풍경을 그린 걸 좋아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화가들에게 알려져서 저저마다 풍경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동양화들 보면은 뭐 산이며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었고
이 왕은 아닌 게 아니라 그 풍경 그림에 매료되어서 그 사람의 그림을 이제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랑 나란히 서서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중이죠. 그러면서 자네 그림이 정말 뛰어나다. 이 웅장한 자연에 내가 빠져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니까 이 화가가 굉장히 죄송해하면서 아직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더니 옆에 서 있던 화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큰 그림 속에 이 화가가 들어가서 그 그림 속의 길을 따라서 이 화가가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이야기가 그림 속에 들어간 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 그림이 정지된 그림이었습니다. 산도, 물도, 나무도, 거기 그려진 새들도 다 그대로 정지되어 있었는데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길을 걷고 활개를 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림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그 책 속에서 읽어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아닐 것이고 만들어진 얘기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한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는 어떤 화가입니까? 멋진 그림을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화가, 이게 최고의 화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왜 감동이 되느냐 하면은 설교하는 목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나 다 설교하면서 살아오셨고 또 살고 있는 중인데요. 설교가 마치 우리가 그려내는 그림과 같은 거죠. 장엄한 내용을 담은 설교도 있고 또 성경의 미세한 주제로다가 소소한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설교라는 그림 한 편을 주일마다 성도들 앞에 펼쳐놓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력이 없는 멈춘 그림 같은 설교일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죄송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 그 그림 같은 설교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화가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림 속에 화가가 들어가서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설교 속에 화가가 들어가야 되듯 목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설교만 해가지고 성도들의 귀에 들려드리면서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가 그 설교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림 속에 화가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설교가 아니고 가만히 멈춰있는 설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려면 설교자가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중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죠. 이 삼라만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림,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이 작품을 멈춰있는 생명 없는 세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림 속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이 속에서 숨 쉬시고 이 속에서 움직이시고 이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세상이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 역사가 일어난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걸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를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그림 속으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셔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죽어있는 세상을 살아 움직이는 세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어디든지 살아서 움직이게 된 것이죠. 생명이 약동하는 세상,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은퇴가 멀리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해 후면은 저도 서울 은퇴 목사 연합회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요새 와서 후회하는 것도 많고 회개하는 것도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 그림만 많이 그린 화가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그 그림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그림 속으로 뛰어드는 화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장 목사였을 때는 교인이 늘어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관심은 다 없어지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나누는 목사가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숙제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여생이 그림 속으로 뛰어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70세 은퇴하실 때까지는 평생을 통해 그림 한 폭을 그리신 거라면 70년 동안 그림 한 편을 그리신 거라면 남아있는 여생은 그 그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속으로 뛰어들어 살아가시는 삶이 되신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70년 살아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작품과 같은 것이고 그림 한 편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시는 삶은 그림 속을 거니는 삶이 되시면 아마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평생 설교하신 대로 은퇴하신 이후에 멋지게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시다. 이렇게 더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들어가셔서 춤도 추고 뛰기도 하시고 거기서 즐기기도 하시고 그 산으로 오르는 길을 오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 목사님들께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한국교회를 염려하시고 기도하십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이 1년에 적게 줄면 3만 명, 많이 줄면 10만 명 이렇게 교세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의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레미야의 눈물 같은 그런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저 여생의 주님의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고 그림을 움직이게 하는 멋진 여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안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죽은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살아온 저희들의 작품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제는 그걸 생명으로 움직이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들의 여생이 그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절에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이 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단돼서 80년 동안 남과 북이 갈려서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데, 남남 갈등, 동서 갈등, 좌우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등등 서로 증오하며 이전투와 같은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여 어찌하시렵니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각 교단 신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통신앙 말씀 주기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서 신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한국교회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의 꼴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부로부터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목회할 때 이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 은퇴한 자들, 우리 지금 예비역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날 목회를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후세대들, 시대에서 이 목회하는 우리 후배들만이라도 소명함과 상명을 갖고 목회를 잘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귀하게 사랑을 베푸는 영락교를 포함한 대형 한국교회, 영락에 있는 대형교들이 무관심하지 말고 아모스와 같이 이 시대에 정말 나라를 바꿀 같은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향도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모든 교회가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점이 확신할 때는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조장난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아사 우리나라 만세 부족한 종이, 이 죄인이 국가를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역사의 주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배진 자 되네. 저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좋게 매소서. 오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의 여생과 사모님과 가족들, 또 드리는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한 모든 기도 중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도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수반에서 3장 17절에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동안 목회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영광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삶이 되도록 공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